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88번째 시간으로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머리칼까지 세신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정교하신 사랑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과 동시에 또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건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지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특성이 있죠.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두려움의 정체, 나의 두려움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결정적인 상황, 심각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뭘 두려워했는지 다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핍박받고 죽는 자리까지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실상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가죠. 아닌 척 하고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그 주님이 잡혀 계신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도 모닥불에서 이제 불을 쬐면서 몰래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다가 한 계집종이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니냐 물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아니다, 나 그분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고 또 3번씩이나,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 볼 수 있죠. 이로보건대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했다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용감한 제자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물 위로 나간 유일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때, 심각한 상황, 그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우리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와 맞닿아 있는 맥락이 같은 말씀인데,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무슨 말인가? 현재 내가 가진 신앙의 태도가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태도가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나중의 태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자세, 신앙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생각이 있죠. 나중에는 잘 믿을 거야. 다 헛된 생각입니다. 제가 청년 때요 그런 청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잘 믿겠다는 말 하거나 나는 턱걸이라도 천국만 가면 돼요.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믿음 좋은 친구들 못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잘 믿는다. 그런 친구들이 잘 믿는 경우 못 봤어요. 다 헛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은 교회 못 나가고 못 믿지만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고 자식들 다 이제 결혼시키면 나중에는 제가 나갈 거예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없는 믿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생깁니까? 보장이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되는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안 되는 일이 나중에 되려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면서 나중에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공짜로 뭘 익혀서 안 드시고 날로 드시겠다는 건데 날로 드시면 배탈 납니다. 많이 아파요. 지금 안 되는 건 나중에도 안 돼요. 지금 내가 피나게 연습을 해야 나중에 그게 되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됩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생긴 믿음이 나중에 생긴다? 보장이 없죠. 자, 특별히 주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전제를 붙이셨는데 이 내용은 재판장에 선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에 예수님 시인하는 거 그거 굉장히 쉬운 신앙 고백이죠. 누구나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처형을 당해야만 했던 이 예수님 시대에 법정 앞에서 너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저 믿어요, 저 마음으로 믿어요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히 입으로 선포해야 그게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야 하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고 죄가 있지만 제가 그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가 나를 믿어서 나의 의를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실 때, 시인해 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시인해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인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야 너희가 진정한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시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잘 알지. 네가 나를 시인한 것도 내가 알고 네가 나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내가 알고 네가 나 때문에 모욕당한 거, 조롱받은 거, 핍박당한 거 내가 다 안다. 너 수고 많았다. 이제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의 날에 들어와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게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하는 거죠. 자, 우리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는데 주님은 의외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름답거나 평화롭거나 따뜻한 구원이 아니라 검이 있는 구원이다. 칼이 있다. 칼이라는 건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총이 있다. 폭탄이 있다. 뭐 미사일이 있다. 탱크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이 말한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자, 이 샬롬, 평화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죠. 특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샬롬, 평화가 아니라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평화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건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투쟁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 우리 함께 같이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 연합해요. 화합해요. 더불어 함께 살아요. 뭐 이렇게 나긋나긋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있고 분리가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감상적인 평화라거나 위장된 평화라거나 가짜 평화를 거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평화라는 건 뭐냐? 검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게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얻는가?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거죠.
그게 평화가 전쟁과 어떻게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그러면 왜 모든 전 세계 국가가 군인이 있고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예산에 편성하겠습니까? 평화를 위해서예요.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는 거죠. 다 평화를 위해서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만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군인들을 싹 다 없애보세요. 국방비를 예산을 제로로 한번 삭감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잡아 잡수세요 하는 거죠. 빨리 내려오세요, 김정은 형님. 얼른 내려오세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적화 통일 시켜주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평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검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오셨다, 전쟁을 수반한 평화를 주신다 하는 거죠. 당연히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옵션이 되겠지만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 없이 함부로 내려오지 못하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전쟁 없이 국방력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옵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이룬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은 항상 평안과 번영과 자유와 안락함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주겠다고 해놓고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국민들을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다 뺏어가는 거죠. 자,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 거짓 평화, 평화인 척하는 위장된 평화, 그거 다 깨부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거 절대 값싸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안락함, 평안함, 움직임 없는 거,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그런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니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투쟁과 분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피바람과 전투 속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뭐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흰옷 입고 모여서 교회에서 그냥 맨날 예배만 드리면 평화로울 것 같겠지만 평화는 그렇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죄와 불법이 성행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피투성이 되도록 싸워가면서 얻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평화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여자분들 반성하십시오. 남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안 따먹어요. 하와가 따먹은 거지, 여자가. 하와가요, 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면은 먹었으면, 이거 우리 남편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괜히 먹어가지고 어떡하지?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먹었는데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먹으니까 나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맛있는 건 우리 남편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따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아담은 그냥 주니까 먹은 거죠. 뇌피셜입니다. 오피셜은 아니고. 여러분, 저도요, 설교 준비할 때요, 사모님이요, 뭘 가져와요. 이렇게 컴퓨터 보고 있으면 뭘 가져오면요, 그냥 이렇게 입 벌립니다. 뭔지도 모르고 벌려요. 뭐 어련히 맛있는 거 주겠거니 먹는 거죠. 남편들이야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내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거 주겠지. 그래서 넙죽 받아 먹는 것이고, 괜히 안 먹는다 그러면 앞으로 국물도 없어. 뭐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또 반찬 투정하면 또 반찬이 또 김치하고 밥만 나올까봐 아담도 두려우니까 뭐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거 주겠지 하고 그냥 낼름 먹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어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가정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는 평화였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평화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죄다, 죄의 시작이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죄와 타협한 거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그 가정의 평화가 진짜 가정의 평화를 주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겠지만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이웃들에게, 가정에게도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직 기독교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이단이죠. 나사렛 이단이라는 소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 어쩌다가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냐, 너 재산도 다 뺏기고 그러다 망한다,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이상한 교리에 세뇌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뻔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교인데 지금 제자 그룹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그리고 핍박받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된다. 우리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자 했다면 여러분 그게 평화롭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영혼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거짓 평화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원하고 연결된 문제예요.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겠죠. 져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진리의 문제라면 이건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영혼, 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어떤 가족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그래 내가 교회 나가지 말자 하면 가정의 평화가 옵니까? 일단 뭐 가정 시끄러운 건 조용해지겠죠. 그럼 하나님이 빠진 그 가정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까요? 하나님이 빠진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를 부르짖는 모든 시도들은요 다 거짓 평화입니다. 다 위선적인 평화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그런 거짓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평화를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지금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분들 다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가정을 파탄내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피보다 더 진한 겁니다. 가족보다 본질적인 게 진리예요. 복음은 세상에 무슨 제도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듣기 좋은 말이거나 생명 없는 원리나 이론이나 깨달음 같은 걸 진리라고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이에요. 진리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나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면 가족 구원이죠. 근데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인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우신 거죠. 뭐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양보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까 이게 염려돼가지고요. 어떻게든 내가 몸 건강할 때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어서 벌어놓고 가야 우리 자녀들이 편하겠다 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애주중지하면서 열심히 돈 벌면서 자식 키워놨는데 나중에 자식이 자라서 뇌 뒤통수를 때리고 사고를 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왼수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써 있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걸 이제 알았어요? 써 있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예요. 내 남편이 왼수고 내 자녀가 왼수라니까요. 그거를 진작에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진작 알았을 것을. 왜 인제 와가지고 이거를 인제 봐가지고 인제 깨닫습니까? 그럼 또 우리는 오해를 하죠. 그래, 예수님이 내 식구가 원수라 그랬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나 교회 가는 거 못마땅해 하고 핍박하는 집에 있는 그 놈을 내가 검으로 잘라버려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 계신 분이 만약에 나야 교회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는 신이 있다. 한 집에 두 신 믿으면 어떡하냐. 요즘에 우리 가정에 우환이 많은데 네가 교회 나가고부터 이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 모임 주말 여행 가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못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친척들 할 것 없이 싹 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검을 막 들고 단숨에 잘라버릴까요? 그리고 교회 와서 사실 건가요? 관리 집사가 돼가지고?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어머니 이번 주부터 제가 교회 안 가고 어머니 다니시는 절에 같이 갈게요. 주말에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제 여행 갈게요. 하나님 쏘리 이해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타협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답을 안 줘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38절 보세요, 여러분.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주님보다 가족 더 사랑하는 건 안 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 깨면 안 되죠. 그런데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 나를 핍박하는 가족,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 시어머니, 남편, 직장 동료, 자녀,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야 주님께 합당하다. 아버지께 합당한 사람들로 인정받는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예수님 시대 십자가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십자가가 뭔데요?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죽이는 가장 극악한 사형틀이죠. 고통이란 고통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게 십자가죠. 근데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늘날에 십자가를 사용하는 곳은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십자가를 꽂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인 거죠. 둘째, 병원에서 십자가를 쓰죠. 녹십자, 적십자 이런 거 쓰잖아요. 그 십자가는 뭡니까? 치유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오면, 밤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빨간 십자가가 많은 거. 하늘에서 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은 십자가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묘지가 저렇게 넓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외국인도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덤이고 무덤이 교회예요.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 그러나 무엇보다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그분이 무슨 병을 많이 고쳐서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말없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십자가는 죽음이고 끝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의 상징이죠.
그래서 39절에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생명이 잉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거기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죽음이 있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버려 얻을 수 있고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거짓을 버려야 되고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 속된 것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3년 전에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의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둘 다 치과 의사예요. 이분들이 결혼할 때 장로님과 권사님이 돈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개업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도 하고 병원도 이제 얻어서 개업해 주시고 둘이 거기서 의사로서 이제 치과 의사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 며느리가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어요. 아버님 어머니 그동안 신앙으로 저희 잘 키워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희가 이제 병원을 여기서 그만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의료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역시 내 아들, 내 며느리 훌륭하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 응원한다.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의료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상급 쌓으면서 살아라. 축복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못 간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절대 못 간다. 날 밟고 가라. 그래가지고 알아 누우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 며느리가 이제 알아 누우신 부모님들을 보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죠. 어느 날 목사님이 누워 계신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따끔하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주의 계명을 왜 안 지키느냐. 부모님 말씀 거역해서 잘 되는 사람 못 봤다. 순종해라. 그러니 밟고 가라. 그렇게 해서 밟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아프리카에 치과 대학을 세웠어요. 의과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했던 예화인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음이 다 드러나요. 내가 정말 믿는 게 뭐였나? 내가 정말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였나?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였나? 결정적인 순간에 싹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부모 자식 간이라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려고 하면 둘 다 놓칩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천국도 좋은데 세상도 좋아. 천국도 누리고 싶은데 세상도 즐기고 싶어. 주님도 사랑하는데 돈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예전에 옛날 얘기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국물을 드시겠습니까? 떡을 드시겠습니까? 밥을 드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물었더니 국물에 밥을 말아서 반찬으로 떡을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야지. 날로 먹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선택하든지 천국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제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도 나눴는데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남편은 복종할 대상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겐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내 거 아니에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꾸 내 기업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은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면 예수님도 잃고 자식도 잃어요. 예수님보다 남편 더 사랑하면 예수님도 잃고 남편도 잃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나는 사라집니다.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결국 파멸,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원수가 누군 줄 아세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지만 내 집안 식구를 사랑하는 내가 나의 원수예요. 사랑은 주님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고 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영혼의 만족과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